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잃고 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노트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엄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251면 생명의 삶은 7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교구 15구역 홍성갑 집사님, 아내는 김소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모친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교회에서 익산병원 장례식장으로 출발해서 위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본문 1,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있었던 고통과 근심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이미 받고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현실을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원하는 바라며 애절한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적으로 큰 은혜를 누렸는지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그런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늘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아브라함의 언약, 또 야곱의 언약, 모세의 언약 등 많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전 예배 규례를 주시고 땅과 후손과 복에 관련한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고 이삭과 야곱도 그들의 조상이고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감격에 벅차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십자가를 배척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바울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들으며 살아갑니다. 보험 상품에 관심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다가 보험에 관련된 상품이 나오면 채널을 고정하고 다른 보험과 그 상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가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의 눈에는 온통 시험에 관련된 것만 보입니다. 시계를 구입하려 마음을 먹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팔에 채워져 있는 시계에 온통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번 또는 수만 번 설교를 들었지만 제대로 기억하는 설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강의 내용을 기억하는 강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매 끼니마다 많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왔지만 매 끼니의 식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경향을 일컫는 말입니다. 동일한 신문을 보고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신문을 다 읽지만 기억에 남는 건 정치면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경제에 관련된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은 주식 정보를 보게 되어 있고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스포츠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며 모든 것을 들으며 많은 것들을 보고 인식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 있고 관심이 있는 만큼 알게 되어 있고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관심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관심을 결정하게 합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관심은 지금 동족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지금 관심이 동족의 그들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가정 환경이 어떠한지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구원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동족들을 생각할 때에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동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 옵니다. 자신의 가슴을 무언가가 짓누르는 것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자기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문제에 갇혀서 끙끙 앓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아프면 엄청나게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면 죽을 것 같이 몸부림치지만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별것 아닌 걸로 엄살 부린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간 그 딸네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잘 마치고 사위가 설거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싱글벙글하면서 사위 참 잘 얻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이후에 아들네 집으로 가서는 며느리가 차려준 식사를 맛있게 잘 드시고 아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바보 같은 녀석을 보았나. 그러니까 내 일이 잘 되고 내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뻐합니다. 근데 내게 어려운 일들이 생각할 때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는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지금의 이 고통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혹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학식이 있었고 많은 학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이 높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예수께서는 발을 씻기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충분히 예수님께서 자기 상황 안에 갇힐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해하고 분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죄가 없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내 상황 안에 갇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나의 처지, 이제 곧 닥쳐올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생각하고 내 처지에 갇혀 있다면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생각할 경황이 없습니다. 곧 죽음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단번에 죽는 죽음이 아니셨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성난 사자와 같이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처지가 누구 발을 씻길 만한 그런 처지이겠습니까? 조금 후면 죽게 되는데 지금 누구를 사랑할 만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처지, 나의 상황,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갇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남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관심을 가질 경황이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현실을 보라고, 지금 내 상황을 보라고,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느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내 처지 안에 갇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성경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신의 문제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그에게는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넘어서게 하고 내 안에 갇히지 않게 하고 내 상황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옮길 수 있게 합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관심이 민족의 구원에 있고 이웃의 구원에 있고 동족의 구원에 있어서 함께 아파하고
그 구원을 위하여 온 힘을 쏟으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사랑의 근원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바리새파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일에 앞장서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면,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지금 벌어진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냉랭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철저히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이 동족의 구원받지 못하는 이 현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동족 유대인에 대한 바울의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나 슬픈 감정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와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으며 바울은 늘 성령에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일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사랑하기 힘든 상대가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나를 견디기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엄청난 상처를 주는 사람들,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 곁에 두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길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약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당신 자신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내면서 나머지 부분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일부분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약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거룩해 되는 것이나 그분께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나의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그분께서 매 순간 내 안에서 역사하시리라고 믿는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전적으로 부어질 때, 일부가 아니라 온전히 부어지게 될 때, 간절히 기도하고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계산하지 않는 사랑, 누군가 우리를 배반해도 섭섭해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그와 같은 사람을 두신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미운 감정을 자라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일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감격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큼이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애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내 곁에 있는 이들,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며 품으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또 붙들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삶을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가슴에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는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날 구원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밟으시는 땅마다 밟으시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곤경에 처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짓눌린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오늘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기도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본당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또 교회와 민족과 또 나라를 위하여서 주여 세 번의 진호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